꿀송이 보야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맨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김경삼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참 쉽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필요한 건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실 곳은 010-8923-6135입니다. 추석 연휴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동일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로 가려고 아프리카 해외로 가려면 이 코로나 검사를 하루 전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미리 와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받고 출국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천공항 시방 여기는 공항 근처에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를 잡아가지고 여기 먼저 하루 전에 와서 음성 코로나 검사 맞고 지금 말씀 촬영하고 또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를 이동할 때는 말씀을 미리미리 이렇게 또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가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일일 연속공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책이 나와서 너무나 예쁘게 표지가 돼서 그 책이 나와서 지금 이제 배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문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밑에 보면 댓글란이 있잖아요. 댓글란은 그 댓글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댓글에 주문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동을 해서 또 한국에서 촬영한 성경 공부 이 분량이 다 끝나면 아프리카에서 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호세아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 다비씨하고 채은이가 있습니다. 둘 다 다비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채은이는 이제 7살 애기입니다. 근데 다비씨는 우리들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의 아들인데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다비씨가 그래도 지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아이가 투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기가 안쓰럽고 또 요즘에는 열이 많이 오르고 많이 아프다고 다비씨가 했었고 그런 게 엄마가 애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채은이는 제가 채은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에 성이 채씨인지 알고 채은이라고 해놨는데 채은이가 아니고요. 이름이 채소할 때 채자에다가 은이 채은이고 이 성은 이씨예요. 이채은이에요. 그래서 채은이가 7살인데 부모님이 또 안타깝게 이혼을 하셔갖고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부천에 계시는데 할머님이 이제
아이하고 사는데 아기가 이제 무슨 췌장의 60%가 어떻게 파손돼 가지고 열이 나고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꿀송이 식구 가운데 한 분이신 미국의 한 집사님이 또 첨부를 보내주셔가지고 전달을 잘 해드렸고요. 그 할머니 군사님도 고맙다 그러시고 또 소개하시는 집사님 또 그 교회 목사님도 감사의 말씀을 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설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책도 꿀송이 보약큐티 책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신 분들은 책 한 권 사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공짜로 받아보시고 또 그래도 형편이 돼서 책값도 보내주시고 조금 더 보태서 헌금도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나머지 반을 다 감당을 해 주셔서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하시는 분들이 요즘 한 800명 되는 것 같는데 매일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은혜로운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보람을 가지고 제 기력이 다 되는 동안 한 90세까지 한다면 앞으로도 한 30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방 63살이니까 30년 더 해먹으면 93살까지 하고 우리 손자가 커서 또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6장에 보면 참 그 호세아서의 꼭 요절 같은 말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도 보통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이타적인 그야말로 숭고한 사랑,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인애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그러죠. 헤세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딱 배우시면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광고에서 무슨 상품 중에 헤세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헤세드가 뭐다냐?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인애, 사랑,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 그게 헤세드. 아주 고귀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네. 엉뚱한 사람 이단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하대? 인애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사랑을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예배보다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어떤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치 않겠어요? 제사를 원하시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원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성을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번제는 드리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그런 제사에 질려버렸다. 그런 습관적인 제사,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을 해불고 막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 그냥 속이고 돈 빌려갖고 안 갚아불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갖고 한다면 또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란 것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예.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서는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인품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중요하고 제가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세상 것이나 정치나 문화나 뭐 세상 것을 너무 여러분이 빠질까 봐서 조심하라는 거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 그런 것에서 균형 있게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잘 감당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버리고 아무것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의 요절처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마태복음에 2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하고 창녀들과 같이 하고 죄인들을 같이 한다.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그런 수근거리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말씀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라. 너희는 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럼 기독교는 죄를 조장하는 종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씻겨주고 내 죄를 정결케 해주고 나를 의롭게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얼마나 주님이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말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희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님.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밭에 이삭을 따서 먹고 있을 때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보리에 이삭을 조금 해서 비벼갖고 먹었나 봐요. 참 가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 좀 먹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율법을 따지는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호세아 6장 6절도 안 읽어봤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율법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다른 이단들도 참 골치 아프지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요 조금 교묘한 이단들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성스러운 줄 알고 경건한 줄 알아요. 완전히 영적인 교만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 지워버렸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기독교의 핵심을 사급해버리고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참 잘 믿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는다.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너무 천박하고 너무 참 노골적인 이단성을 드러내니까 막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런 데 빠지냐고 혀를 끌끌 차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요 아주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날마다 막 자기들끼리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여행을 가도 꼭 자기들 그것만 찾아가고요 이단들일수록 더 열심으로 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진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똑바로 말씀을 알아라 이거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성전 마당만 받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고개를 살레살레 졌을 정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꿀소리 보약교 때 이런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아주 요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예.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있고 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겉칠에는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썩었고 진실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풍속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옷을 입고 있어도 띠가 없으면요, 바지가 줄줄 내려가 가지고 사람이 활동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믿는 척하고 내가 20년 교회 다녔네, 내가 선교사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네 해도 참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가 없고 긍휼이 없고 예수 믿는 그런 향기가 안 나면 그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핵심 가르침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면, 아이고 목사님 나 다 알아요. 나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도요, 그래도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써서 죽을 때까지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더 배워가야 돼요. 다 성경을 마음에 깨달아가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 선교사님, 누구 장로님, 교수해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태평양 바다에 바가지 하나의 물 하나 정도 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힘을 쓰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정신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참 힘이 들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추수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